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오늘 신학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강의를 하다가 구약성경 신명기서 26장 7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거는 이제 개정개혁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신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교수님이 물으니까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신고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거듭니다. 맞습니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죠. 신고가 그렇잖아요. 112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그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와 하고 이제 웃었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라면을 좋아하는가? 예.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가?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봉지에 한자로 크게 쓰여진 글자가 있지. 예. 무슨 뜻인지 아는가? 예. 저기에 신자 무슨 글자입니까? 예, 매울 신자입니다. 그래, 신고할 때 신이 매울 신자라네. 신고는 119에 신고하듯이 하나님께 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매서운 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119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참 매서운 고생, 큰 고난,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신고, 히브리어로 이제 아말레누라고 이제 하는데요. 고욕으로 말미암은 괴로움, 아주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그 몸이 상하고 괴로운 것이 바로 신고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대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몸과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압제라고 하는 거는요. 라체누라고 하는데 억압하는 자에게 당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이게 이제 압제입니다. 그래서 신고, 고통, 압제,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욕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119에 구조 신고하듯이 하나님께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학생의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 뜻은 통합니다. 그렇지만 신고 자체는 아주 매서운 고생, 힘든 고통,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몸과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 욥은
자기의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요, 내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 불면증이 이런 그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그 힘든 것들 때문에, 그 괴로움들 때문에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욥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졌던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도 대접을 참 받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할 때마다 욕만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돌 던지지를 않나.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또 이제 이집트에서 죽고 말았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말 애타게 외쳤던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사역 때문에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 개인적인 삶도 참 힘들고 또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탄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나서 또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제출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제출할 분도 이제 계신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들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에레미야에가도 우리가 읽어요. 저도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레미야서를 다시 보니까요, 와, 정말 엄청 고생했구나.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에레미야의 고통이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에레미야는 욥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여기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이지만요, 욥의 고난은 폭풍처럼 밀어닥친 고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 다 잃고, 자기 가족 잃고,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고, 뭐 모든 것을 다 잃어 한꺼번에 정말 폭풍처럼 다 빼앗긴 그런 사람. 하여간 고난이 한순간에 집중된 사람이 욥이라고 하면은, 이거 길게 계속됐던 사람이 에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에레미야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어쩌면 욥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가 아니었겠나. 뭐 고난의 강도는 뭐 비슷비슷했을지 몰라도 이게 오래 계속되면요, 지치잖아요. 지치거든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지쳤습니다. 그런 겁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데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이 절망적인 삶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자신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가 자기의 답답함을 계속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이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사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도망도 못 치도록 담을 쌓아서 가두셨다.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품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좀 벗어나고 싶은데 담 딱 쳐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해. 족쇄로 꽉 묶거나 소리를 막 질러도 안 들어. 좀 어디 좀 가려고 그래도 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요. 그런 하나님 같아요. 심술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완전히 속된 말로 깽판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깽판 치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해도 에레미야의 심정이 다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모든 면에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에레미야의 이 말에서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요.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막 하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목사님 제정신이냐? 그리고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런 그 탄식을 막 저에게 막 이제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것만 같고 도대체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게 평안을 빼앗으니 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도 없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도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지? 뭐라고 내가 위로를 해야 되지? 뭐라고 내가 격려를 해야 되지? 딱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밤에 내가 잠도 못 자겠습니다. 내 뼈를 꺾어버린 것 같아요. 뼈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시더라. 도대체 응답도 없으니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불신앙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세요. 해도 됩니다. 부모한테 자식이 못할 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못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조용히 해,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 하고 틀어막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에레미야,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에레미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에레미야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갔던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진짜 가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 삶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로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다. 막 그렇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마구마구 쏟아붓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이 3장의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니까 이 결과가 도대체 뭔지 상심이 큰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보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에레미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과 고통들을, 그 괴로움을 내가 잠시도 못 잊겠더라. 속된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다 하는 게 에레미야의 딱 심정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 버려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 이런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에레미야의 정말 솔직한 인간적인 또 상식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면서도요,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다 쏟아붓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니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데, 희망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신다. 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나는 정말 불행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지치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자기의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밑바닥에 희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현재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따라가 보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점점 나하고 멀어지고 내 그 귀를 막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희망이더라. 에레미야가 문득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성경이 시편 73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73편을 주애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쭉 주애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물과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쭉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문득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리로 딱 점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의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보고 깨닫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바로 그 내 생각들, 내 상황을 두고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생각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본질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돌이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거를 에레미야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 시편 13편을 이제 주석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자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나의 생각이 영적이라고 확실하고 있는가? 혹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무의식 중에 타고난 생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현실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것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 그곳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생각,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그 모든 감정들, 그 불신앙의 언어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에레미야가는 전부 5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 3장에만 우리가 국한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삶을, 내 현실을 내 스스로 돌아볼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니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보니 절망이 아니라 참 희망이 그곳에 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내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구나. 이걸 에레미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담을 쌓아서 내 길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고 탄식하면서도 에레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마침내 에레미야는 정말 환희에 차서 기쁨에 차서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절망의 밤이 아니라 희망의 아침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김석태 사령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만 다른 또 다른 석태가 있습니다. 예. 6.25 때 인민군에게 강제 징집됐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포로가 돼서 3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의 수기를 보면은 처음에 잡혀서 그 인천에 있는 수용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외쳐도 뭐 미군 국군 아무도 안 들어주더랍니다. 뭐 영화 같은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은 그래 당신 기독교인이야 용감해 그러면서 딱 그 사람을 빼주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분의 현실에서는 3년 동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참 많은 그 고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을 그곳에서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수용소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포로로 잡혔어요. 목사인데도 미군들이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지가 됐으니 감사하긴 감사하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이분에게 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또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이전 그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새로워. 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아침마다 자기에게 새 힘을 주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인민군에 징집되고 왜 포로가 되어서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많이 괴롭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절망에 먹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수기를 쓰며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온 것이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온 것이다. 이 김석대 사령관의 고백과 에레미야의 고백이 서로 통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그 고백,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 가슴에 불어닥친 그 격렬한 그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은요.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 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이나 풀기 힘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찾으라. 그렇게 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아침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이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난이나 시련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숨은 메시지입니다. 현실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봐라.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을 봐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할 때에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고와 그들의 압제를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권유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침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런 격렬한 그런 생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 힘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절망과 탄식들, 주님 앞에 거짓없이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안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하고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 안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담을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길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바로찾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참되고 복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끝까지 참아 기다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